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직진으로 했으면 진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처음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무서워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기를 아시고 전쟁을 피해서 길을 피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그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 인도하였는가, 나에게로 인도하였는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9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을 우리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19장 6절, 19장 6절 출애굽기 다 안 읽은 것 같아요. 한 분만 읽은 것 같은데. 19장 6절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백성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중에 부르셨지요. 이 백성의 출발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죄의 도시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나이가 만만치 않았어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근데 신락 같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마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놀랍게도 이 이삭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온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랑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떠돌이. 어떤 가수가 노래도 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 그거는 떠돌이, 방랑자. 갈 곳이 없으니까 막 횡설수설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랑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광야를 헤매는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고 있으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방랑하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고, 이거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떠돌고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네, 철학을 하네, 다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들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돼간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도 지금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 그래서 완성한 것도 아니고 새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 모든 인생들은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변했지요.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멸망당할 인생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자리는 옮겨졌고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우리로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은 하나도 안 거룩하고 하나도 제사장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온통 불만투성이에 불평투성이에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원망하고 온갖 육신의 것으로 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백성이 잘나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 월곶 중앙교회에 앉아있는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잘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크게 일할 사람인지 알고 나를 부르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같은 존재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껐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티끌만큼도 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지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옷을 정결하게 하고 또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임하실 시내산 주변을 다 둘러서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교회 강대상도 말이지요.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올라오면 난리 날 것처럼 얘기하고 강대상 있는 물건 이게 거룩해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여기에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애국 군대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따라하다가 따라하는 게 뭐냐면 그 내막을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 애국 군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바람으로 벽을 쌓아서 물벽을 쌓아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애국 군대는 그게 애국 군대 눈에는 야, 저것들도 건너는데 우리가 못 건너?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따라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따라하다가. 호기심이죠. 호기심.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야, 예수 믿는 쟤들도 하는데 나는 못하냐? 따라하면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에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인내를 잘하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했던 자들은 결국 그 끝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참다 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의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봉사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내하지 아니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치고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꽝 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누군가 찔러대고 핍박해도 눈물은 나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시내산 하나님께서 셋째 날 강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구름이 빽빽하게 들고 연기가 막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체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에는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교회도 있어요. 로마 교회 성당 마당에 대문을 들어서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네? 마리아상 있잖아요.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서면 뭐가 있어요? 박 장로님 있잖아. 교회 문 열자마자 박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열 체크하고 글 이름 쓰나 안 쓰나 보잖아. 사실 우리 눈에 지금 이 뒤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이 십자가도 별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형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떤 형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그려낼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려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겠다고 시내산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 죽어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래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으신 그 거룩한 보혈 대신에 그 상징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의 죄를 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요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신약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크냐 아니면 구약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크냐, 누가 클 것 같아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받은 은혜, 그 백성들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구약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 자녀를 삼으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형상 보겠다고 뛰어 들어가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이 백성을 미리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사람들이요, 뭘 보면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에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땅 안에, 시간 안에 갇힌 존재들이에요. 고대의 신들 다 마찬가지죠. 나라 안에 갇혀 있고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러분, 우리가 시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없으면 바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시간 안에 거하고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저를 보세요. 2002년 우리가 2년인가 3년인가 여기 왔잖아요. 2002년인가 3년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왔을 때 제가 잘생겼어요. 머리도 까맣고 배도 안 나오고 그때만 해도 봐줄만 했어. 잘생긴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그때만 해도 날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랐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아니지. 봐도 옛날하고 다른 걸. 잠도 안 오고 밥 먹으면 졸립고. 이게 뭐냐면 시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지. 우리 모든 존재들이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시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우리의 존재를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시간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이 시간 안에 갇힌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일컫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걸.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게 뭐냐면 어떤 형상이든지 땅 아래든지 물 속이든지 하늘이든지 어떤 형상이든 그것이 나라고 만들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인지 재활용통에 한번 가보세요. 성경책도 버려요. 제가 깨끗한 건 주워오거든요. 교회에다 다 갖다 놨어요. 깨끗한 게 거기 있으니까 횡재했죠. 한 권에 몇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성경책 자체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했다고 하니까 호기심으로 뛰어들어가서 뭔가 흙기 보기만 하면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에요. 반드시 만들어내요. 반드시 만들어내고 말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뭔가를 봤다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지요.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예요. 신앙은 호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일이지요. 여러분들 이 귀한 일 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막 떠오르고 산이 진동을 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도 함께 부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0계명. 이 20장부터 시작되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가지 계명은요. 뭐 집에들 뭐 많이 걸어 놓잖아요. 뭐 부부 10계명, 남편 10계명, 부인 10계명, 사람들 이름도 잘 갖다 붙여. 이 10계명이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 10계명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거 10계명 구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약은 구약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로 표시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사랑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표현되죠. 이게 신약 이후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우리는 지나간 은혜 묶여버려요. 어떤 분은 지나간 은혜를 가지고 간증도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았던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를 거기다 꽁꽁 묶어놔요. 그 이야기 하는 게 그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야.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안 해요. 마치 배를 띄워놓고 노 들고 막 졌는데 끈 안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가에 뚝에다가 끈 꽉 배 매놓고 죽어라 하고 노를 젓는 거예요. 앞에 보면 바람이 선들선들하고 강물이 흐르니까 배가 꼭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땅에서 보는 사람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뭐하나? 아마 이럴 거야. 신의 산 그 자체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그 산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해서 신의 산에 영원히 머무를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신의 산은 놔두고 가야 돼요. 누구 따라서? 신의 산에 임하셨던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 사람 따라가요. 자리 따라가요. 자리.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쏙 들어오더니 저 창문을 싹 내다보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교회 자리가 영 안 좋네. 진짜 그래서 저 창문 내다보더니, 그때는 여기가 빈 땅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더니 부인하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저 갑자기 내다봐, 누군지도 몰랐어. 내다보더니 아, 교회 자리가 참 안 좋네. 그래서 웃어야 되나 성질을 내야 되나, 누가 자리를 물어보기를 했나, 뭐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와서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고 갔지 뭐. 응? 그러고 갔지. 뭐 어떻게 해? 응? 신의 산은 좋은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임하셨던 자리, 그 자리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엉덩이 깔고 눌러 앉아버려요. 사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 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셨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또 안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그 사람을 거기 봐요. 너무나 좋은 거야.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여기다 초막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가시거든요. 내려가셔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거기가 좋아진 게 아니고 그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그런 일들, 그들이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했던 그 거룩한 일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십니다. 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근데 우리는 안 그래.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그래, 바로 이 자리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엉덩이 깔고 평생 삽시다. 응? 평생 살아요. 찜질방이 좋다고 집이 아니잖아요. 응? 아무리 좋아도 거기 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한계야. 자, 옆 사람들 한번 둘러봅시다. 한계가 보이네요. 한계가 보이네요. 우리가 옆 사람을 둘러보면서 아, 나하고 같이 시간 안에 갇혀 있구나. 시간 안에 들어 있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 나겠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천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거룩 너무나 거룩해서 나를 절대로 실망시킬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1도 없어져야 돼요. 사람한테 기대를 걸지 마요. 좀 뭔가 썰렁하잖아요. 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믿어주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믿지 않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 가족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처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200% 실망해. 20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못 살려요. 부모가 못나서가 아니고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한테 여러분 하나님 같은 기대 안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들을 보니까 자식한테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일찌감치 저 문 나서기 전에 여기다 내려놔.
문 나가기 전에. 자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야. 어제 아드님 또 결혼시킨 우리 정경자 집사님 며느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며느리한테 기대하지 마. 사랑해줘야지.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 안 돼. 원래 못해 애들은. 좋은 시어머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금자 원사님 좋은 시어머니잖아요. 좋은 시어머니. 박 권사님 좋은 시어머니지. 멀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월드가 멀잖아. 저 미국 가 계시니까 목사님이. 우리 어떻게 신옥정 권사님 좋은 시어머니? 좋아. 권사님 좋지. 한 권사님 좋은 시어머니. 왜 또 그러셔요? 맞다니까. 좋은 시어머니야.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철석같이 믿으면요 200% 실망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건 맞대 좋은데 하나님처럼 믿지는 마요. 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피조된 존재지요. 하는 사역이 다른 것이지 높은 존재도 아니에요. 하는 일이 달라. 하나님 안에서 맡은 바 직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높이 띄워놓으면 떨어지면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자, 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 우리가 19장 6절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야 할 게 뭐 있냐면 계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데 대부분 세상의 강령은 뭐냐면 나 좋으려고 밑에 사람들에게 뭔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요. 그게 세상의 법이야. 세상의 강령이야. 네? 대기업 입사할 때 뭘 보냐면 회사 입사할 때 젊은 사람들 충성도를 봐요. 충성도. 누구한테? 회사 주인한테. 회사 사주한테 충성도가 얼마나 높냐. 어떻게 회사에 충성할 것이냐.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쫙 해놓는 이유가 사주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가 싫어. 오해한 거지요. 오해한 거야. 10가지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면 받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받는 사람을 위해서. 응? 율법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점점 깨달아 알아요. 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필요한 게 메시아구나. 율법은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인도해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해버린 유대인들은 그래서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율법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지키면 지킬수록 완성되지 못해요.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위선자가 되는 거야.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리려고 위선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거야. 아닌 것처럼 더 많은 종교적인 것들을 내보이고 위선자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깨끗하고 하얀, 정말 백옥같이 하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시신이 들어있단 말이죠. 죽어있는 자가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 회칠한 무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체, 죽어있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해요, 안 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불러도 소용없더라고. 하루 이틀 전까지 보고 웃고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어요. 정영기 장로님도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불렀는데 벌떡 일어나 봐. 돌아가셨다고 사망 선고하고 이제 3일장 치르고 이제 가야 되는데 입관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시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펑펑 울던 사람들 다 도망갈 걸 아마. 다 도망갈 거야 아마. 놀래 자빠지지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는 이 관을 뒤에 두고 앞에 병풍을 이렇게 쳤잖아요. 집에서 장례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병풍이 넘어졌대요. 앞에 있던 사람들 상주들이고 뭐고 혼비백산해서 다 튀어나가더래. 왜 그랬을까? 뭐 두말 안 해도 뭐 상주들 다 알잖아. 펑펑 울고 하던 사람들이요, 병풍이 벌떡 자빠지니까 기겁을 하고 다 튀어나갔대요. 예배 드리던 목사님도 튀어나갔대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회칠한 무덤 안에는 죽음이 들어있어서 능력이 없단 말이지요. 껍데기 보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안에 교회 올 때 양복 좋은 거 입고 삐까번쩍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막 치장하고 왔는데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의적인 믿음을 가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내가 맞춰놓은 기준에 다른 사람들이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즐겁게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된 거예요? 정확히? 네? 12시? 저 뒤에 시계가 지금 12시 47분이에요. 어제 전기를 빼놔가지고 저 시계가 달라져서 제가 지금 시간을 어느 정도인지 뒤에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진 거죠. 그래서 상관없잖아. 점심도 안 먹는데 뭐 어때? 자,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인가를 또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이 나를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어둡지만
우울하지 않고 넘어졌지만 망하지 않는, 방황하고 있지만 빛을 잃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더디기도 하고 신속하기도 하지만 또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마음속에 확고히 알게 하시고, 또 세상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